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갈 텐데요. 제가 8절, 여러분께서 9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하실 거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클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무엇이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 캘리포니아 혹시 예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It's true story입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어떤 남자가 한 매력적인 여인과 만남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어울려서 잠을 잤습니다. 남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이 여인은 이미 그곳을 떠난 상태였죠.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을 갔더니 정면에 붙은 큰 거울에 이 여인이 붉은 립스틱으로 다음 문장을 써 놓았습니다. Welcome to wonderful world of age. 에이지의 놀라운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빨갛게 그리고 그것을 거울에 써놨다고 합니다. 여자는 에이즈를 걸린 환자였고 그녀와 성관계를 맺은 그 남자도 거울의 메시지처럼 에이즈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붉은 그 저주의 글을 읽은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이 심장이 끊어지는 그런 놀라움을 가졌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울에 그 쓰여진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자,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첫 번째 이 커플의 삶도 앞의 남자와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과는 참단했습니다. 자, 그들은 뒤늦게 뱀에게 속은 줄 알았지만 it's called too late. 여러분, 인기 기독교 작가 골든 맥도날드의 표현처럼 이제 그들은 세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불순종에서 인해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 그것이 어디 그들의 문제일까요? It's for us. 우리도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도 그 첫 번째 이 커플의 이 첨담한 그 자리에 있었노라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보 같은 불순종에 그 어떤 행동 때문에 수치감과 죄책감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나무 밑에 숨어버린 수 있다는 거죠. 이 범죄한 이 첫 번째 커플은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망가진 후에 Do I have a future? 미래가 있는가? If so,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간절한 이 질문에 대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이 8절부터 3장 8절부터 24절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듣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은혜의 하나님께 confess,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날 그들은 동산에 거느리는 하나님의 the voice,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너무 어떻게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8절에 말을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정겨로웠던 such a sweet voice,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소리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외출한 사이에 애지중지하던 그 무엇인가를 깨트리거나 잊어버린 사고, 그때 어떻습니까? 부모의 소리가 들리면, 문소리가 들리면 혼지백산에서 방으로 숨었던, 아니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하면 우리는 이 평안을 잊어버리고요,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Just look at your children.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도망가고 숨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경찰차가 따라오면 왜 그런지 자꾸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떤 분은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따라가면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요, 이 말씀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신 것은 그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 자신의 그 sin, to something, 잘못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그리고 죄책감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서 물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의 영적 현주소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을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범죄한 사람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벗었음을 압니다. 수치심이 그들이 압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범죄한 사람들은요, 근원적으로 실존적으로 어떻게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것이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음을 어떻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니라. 여러분, 역시 이 질문 마찬가지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보다 분명히 부각시킴으로써 그의 자백을 he was hoping that he would confess, 자백을 유도하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Look at verse 12. 1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의 대답은 뭡니까?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여러분 유행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라고 고백했던 그 닭살 돋는 고백을 했던 그 아담이 이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는 또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고 함으로써 은근히 하나님에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여자는 뱀에게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핑계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탓하고 번명을 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깨었든 어쨌든 자신이 그 선택한 행동이 있음에 결국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쾌하진 않았지만 아담은 불순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방어적이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숨거나 도망갑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핑계하며 for him or her or them, 다른 사람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 devil, 마귀를 탓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 그 나의 잘못을 인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길은 Yes, I done it. 그 잘못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절망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쌓여있는 나를 찾아오신 누구에게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겸손히 고백하면 주님은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다음 단계를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지혜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워서 빼내면 어떻습니까? 뻗내면 변명하면 정당화하는 것은 문제로 언제나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하나님에게든 잘못했다고 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그 삶이 재건됨을 믿는 가능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일까요? 넘버 2, 죄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부터 19절까지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인해서 바꿔진 삶의 상황을 선포하는 무엇이죠? 구절인데요. 흔히들 저주라고 말합니다. It's condemned, but that is not truth. 이 구절은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저주나 이 순종에 대해야 할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냥 선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출산의 고통을 언급했기 때문에 무통분만 주사를 거부하는 임신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출산의 고통을 피하려 하는 시도 자체가 그런 극심한 고통이 어떻게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다면, 따라서 하나님의 선포가 현재도 even now 유용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저 죄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통보해 주는 선언이라 이해합니다. 또 이 구절의 내용은요, 또 하나는 단순한 저주만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벌도 있지만 구원과 승리의 약속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로 인해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두려워한 그 삶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범죄한 이 두 사람의 자백을 들으신 이 하나님은 먼저 뱀을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일토록 흙을 먹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계의 그 풍요와 조화가 깨졌습니다. 특별히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굴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슬기로웠던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세에 처해서, 그죠? 그래서 뭡니까? 사실 이것은 여러분, 뱀보다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뱀이 이 배로 가서 흙먼지 가운데서 혀를 낼름거리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태고의 사건을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의 이를 부추기는 사탄의 활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부부의 관계 문제가 생길 것을 말씀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녀를 낳는 모든 어머니들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구절이 남편을 사모하라는 말의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지배하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의 단어는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는 소원으로 쓰여 있는데요.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부인을 다스릴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부부간에 이 피튀기는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코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 달 안에 못 잡으면 평생 고생한다 부축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는 뭡니까? 노동의 고통과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17절과 19절인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자, 아담은 아내의 잘못된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클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노동은 여러분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 땀과 수고가 동반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부인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담에게 육체적인 무엇을? 죽음을 선포했는데요. 그것이 19절 반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요, 이것이 죄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신이 되려는 이 야망을 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복잡하게 얽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이 내 삶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영적 도덕적 수수의 법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신다면 한번 세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그 모든 사회면을 보시면 압니다. 신문을 볼 필요도 없이 나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고통의 결과가 있습니다. 설사 교묘하게 법망이나 수담을 벗어났다 해도 죄는 결코 산뜻하게 끝을 맺어주지 않습니다. 양심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형벌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범죄자는 결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죄는요, 어떤 방식이든 나와 내 주위에 영향을 줍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나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하고 때로는 문자 그대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fall away, 죄에서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What if I already sin? 이미 지은 죄는 내 삶을 흐트리게 한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죠. 최상의 충고는요,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바뀐 내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start over,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차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심하게 망가지고 나도 다쳤습니다. 내가 들어받은 그 차도 망가졌습니다. 경찰이 오고 사람이 몰려듭니다. 내 삶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찌그러진 차가 다시 어떻게 상복귀되는 것이 아니죠. 내 몸도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Just start there. 인정해야 합니다. Yes, I got myself in accident.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에이, 이 차도 망가졌는데 기도해도 뭐 복구도 안 될 거고, 에이, 경찰차나 들여받고 다 죽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한 결과를 당할 때 그 결과를 부인하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쓴뿌리를 갖거나 앙심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to receive,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start from there,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내 삶에 어렵게 만든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대한 그 결과를 선포하셨지만 구원의 메시지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Let us look at verse 15,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뭡니까? 죄로 인해서 엉망된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과 승리에 대한 희망도 주셨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 뿌린 그 부정적인 그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from there on,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재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니까 무엇으로? By faith. To receive the God's grace.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20절은 뭡니까? 보니까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이 엉망된 그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재건축하는 장면이 모사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 부부의 그 범죄를 어떻게 이 기인한 부정적인 그 삶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원망하거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같이 죽자 하면서 여자와 함께 절벽에 떨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범죄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그 결과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붙잡았습니다. 보세요. Let's look at the verse 20.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그죠? 뭐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현실을 전해드렸음에도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살아있음이라는 이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의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담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아담은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그 승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영감을 준 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실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theologically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하게 되고 뱀만 보면 잡아 죽이고 머리통을 박살내며 껍데기를 벗겨서 뱀 가죽으로 구두와 허리띠를 만들고 뱀탕과 뱀술을 먹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은 먼저 뱀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과 여자로 대표되는 이 선의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더 finalize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이 후손의 뱀의 후손에게 치명적 상을 입히고 to victory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그저 정복하고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forever 바꿔놓을 중요한 사건을 프리텔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부활과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사탄은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머리통을 부술 것이라는 이 말씀 예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엉망진창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구원과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심을 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even you are the worst sinner,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깊은 구렁에서 건짐을 얻고 그분의 승리와 함께 용서와 자유의 삶을 믿는 그런 은혜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은요 이 메시지에 포함된 이 모든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구원과 승리의 메시지를 무엇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we are sinner, we sinning today, we are sinning tomorrow. 우리는 죄를 집니다. 그리고 죄를 질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생명을 지속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for new hope,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후손에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가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갖게 된 아담은 하나님의 의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도 되는데.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자, 뭘까요? 우리는 이 부부가 범죄한 이후 자기의 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인의 수치를 you cannot cover your sin. 여러분, 인간의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헛된 것이죠. 그죠? 그걸 판명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기 위해서 적어도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무고한 짐승을 아담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물하셨습니다. He's a first designer죠, 그죠? 아담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세계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재건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죄로 인해 내 삶의 그 엉망진창되었을 때 내 노력으로 결코 그 수치와 혼동의 진창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용서되며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놀라운 점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엉망진창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이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무너진 세계를 재건할 수 있고 다시 꿈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은요, 이 자신의 멍청하고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그 결과로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 내미는 그 은혜의 손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엉망진창된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함으로 인해 심하게 넘어져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더라도, 비록 낙원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시기를 원함을 믿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그 세상이 무너지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ou and I need to remember one and one thing.
even your sin, even you fall, and God is there to lift you up.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God is there,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라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세계를 다시 지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계셔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이 무너질 때 remember, 하나님은 인생 재건축의 전문가이심을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